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4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총 13편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총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고린도 전서에서 16장에 걸친 고린도 전서가 있고 13장에 걸쳐서 고린도 후서라는 이 서신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길게 편지를 써야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과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써가면서 그들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 하나 될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말씀드리면 먼저는 공동체 간의 분열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지도자의 이름, 그러니까 누구는 바울파고 누구는 게바파고 누구는 아볼로파였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이 지도자들의 이름을 빙자하여 서로 편을 가르게 되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서로를 판단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또한 세상보다 더한 성적인 문란이 그 교회 안에 자행되고 있었고 공동체는 이를 못 본 척하거나 심지어는 서로들에게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성도 간의 여러 사회적, 경제적인 갈등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의 법정 소송으로 비화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라는 교회의 위상에 완전히 먹칠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고린도 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외에 우상 숭배 문제 및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일,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결혼과 성에 관한 내용들과 오해와 혼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심지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했고 또 그들을 향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 안에서 너무나 다양한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바울은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일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편지까지 써가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고 도와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목자의 심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에 대한 신앙을 가장 밑바닥, 가장 토대로 삼고 어떠한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인 그러한 조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복음엔 합당한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 함께 읽었지만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이 한 구절 안에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착각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그런 착각과 나는 이 모든 것에 완전하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역사를 통해 스스로 선줄로 착각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절에서 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구절은 출애굽 역사를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구원하셨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그런 혹독한 현실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양쪽으로 갈라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 한가운데에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되었고 본문 2절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이들의 삶에는 이 광야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른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양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가축들까지 광야를 지나기에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목마른 백성들의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저들에게 내려주셨고 밤에는 메추라기라는 그 새를 보내주셔서 무려 이들이 40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나도 우리가 보면은 특별히 어려웠거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들을 했거나 여러 가지 악을 범한 일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멸망케 하셨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으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과 양식까지 공짜로 다 얻으며 먹어가면서 가나안까지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지파이기 때문에 한 명씩 해서 총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거죠. 그런데 다녀온 사람들의 말이 서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합시다라고 그들 앞에서 소리치면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옷까지 찢어가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온 백성이 이러한 내용을 듣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들이 원망이 하늘을 찔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고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의 불신과 원망에 대한 소리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죄악들을 모르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것으로도 관여하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하시며 우리의 삶에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그들을 설득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너희들이 산다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부르짖으며 소리쳤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듣고 싶은 것들만 그들은 듣고 그들이 듣고 싶지 않았던 것들은 다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이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받은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출애굽 그 1세대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2세대는 정탐했던 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 모두가 가나안에 당연히 들어가는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너희들에게 그 주신다고 약속하신 너무나도 살기 좋은 그 가나안 땅에 이제는 너희가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그 살기 좋은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했지만 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나머지 2세대들은 그들의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당연히 들어가는 줄로 생각했지만 모두가 선 줄로 생각했지만 결국은 넘어지는 자가 되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을 겪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과 11절에 아주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두 구절에서 공동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의 거울로 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면 우리도 그들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당시에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우치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행했던 그 구체적인 죄악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였던 거죠.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첫 우상이 뭐였습니까? 바로 금으로 된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금으로 된 그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봐왔던 것이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에 가보면,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에 가서 성지순례라든지 이렇게 가보면 그 애굽의 고대 그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단연하게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소예요. 소, 황소, 숫소, 아주 힘을 자랑하는 그 소의 형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눈으로 봐왔던 것, 그들에게 익숙했던 것, 그들에게 아주 편해 보였던 것, 그들에게 눈에 보이기 아주 힘과 강력한 뭔가를 지니고 있었던 그 무언가를 그들의 마음속에 늘 바라보면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현실화시켜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바로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었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이 금송아지가 바로 곧 우리의 신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 우상 앞에서 경배하고 잔치를 벌여놓고 뛰어노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이 도시 안에서도 이러한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많이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역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무역, 나름대로 이 상업이 발달한 도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신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그 신들을 위해서 경배하고 춤추고 막 섬기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이것도 기적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별다른 의식 없이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들의 여러 가지 잔치에 참여하고 그들을 섬기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고린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우상의 신전 앞에 가면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놀면서도 그들이 잘못한 것 하나 없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앙이 잘 서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길 두 신을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방에 막 금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세워놓거나 뭘 다른 거를 예쁘게 만들어서 그걸 보면서 주여는 아니겠죠. 막 그러면서 막 매달리고 어떻게든 나를 합격하게 해달라고 취업 좀 해달라고 나 결혼 좀 하게 해달라고 막 비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거의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자,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것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을 찾자면 총 4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이죠. 먼저는 뭘까요? 돈입니다. 권력이고 사람이고 소유입니다. 비록 이 4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들 중에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것들은 실제로 몇 개나 여러분 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4가지 모두가 다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가 되었건 우리는 우상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놓지 못하는 것이 내 인생에 단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바로 서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돈, 권력, 이 사람과 소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를 나의 우상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이런 것들을 내 삶에 의지하고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그 뜨거움들이 금방 다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쉽게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래성과 같이 하나만 건드리면 다 무너지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인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모래 위에 성을 짓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것들이었구나. 내가 모래 위에 내가 내 인생을 짓고 내 신앙을 짓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당한 이후에 내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침으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우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게 될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이 경고하는 죄악의 모습은 바로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사건은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고 백성들이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을 징계하셨는데 심지어 몇 명이 죽었냐면 2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그런 간음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인 간음까지 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심판하셨던 그런 중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이 도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역과 상업이 흥행했던 그런 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대 이 그리스 지역이나 이 고대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꼭 이 음행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만 숭배하면 참 조련만, 그것도 나쁜 것이지만 이상하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 순수하게 우상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꼭 거기에 음란한 것들이 꼭 옆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게 사실은 돈과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흥분케 하고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음란한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사람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상을 통해서 이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면서 이 음란한 이러한 행위까지도 그들이 같이 동행해서 이 사람들을 많이 그곳에 끌어들여서 죄를 저지르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한 매춘 행위가 성행했던 그러한 도시에서 이러한 일들에 가담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었음을 이 바울이
그것을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불륜과 간음과 음행이 드라마나 여러 가지 영화나 문학 작품이 소개되어서 사용되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아무도 이런 것들을 죄로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런 것들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음행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런 내용을 잘 읽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음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주장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더욱더 성적으로 물러나는 죄악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그들이 흔들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렇게 혼란한 이 시대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안에 회복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작가의 글을 인용하자면 그 작가가 이렇게 이 절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절실함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실함이라는 것은 인생의 오르막에서만 작동하는 엔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실함은 우리 인생의 그 오르막에서만 작동하는 엔진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절실함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이러한 엔진들이 잘 구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인생의 목표가 생기거나 뭔가를 이루고 차지하고 내가 성취하고자 할 때 작동되는 것이 바로 이 절실함이라는 그런 엔진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엔진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실함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뜨거움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불행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뜨거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뜨거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영적인 갈급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인 갈급함은 내 안에 결핍이 있을 때 작동이 되는 엔진입니다. 이 결핍은 세상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결핍인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의 야곱의 우물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결핍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의 그 샘물을 그녀가 마셨을 때, 그녀가 그냥 그 우물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적인 샘물을 그녀가 마셨을 때 그녀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그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그가 나아갔다. 그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경험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절실함을 내가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늘 뜨거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하나님을 만나고 매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뜨거우신가요? 다 그렇지는 않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향한 그 절실함이 내 안에서 날마다 끌어 넘치는 일은 거의 잘 있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절실함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그 작가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업계든지 오래 일하려면 절실함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이 절실함을 대체할 만한 뭔가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절실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많은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에 엄청난 뜨거움과 감격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움은 그의 신앙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엔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섰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그가 온전하다고 스스로가 착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늘 다시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내리막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게 하고 십자가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안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실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실함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게 하는 그런 엔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앙으로 잘 서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실함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그 절실함의 불꽃이 사라져갈 때 신앙의 내리막으로 무작정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이 나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나아가게 하는 엔진이 되도록,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우리 세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스스로가 잘 서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실함이 회복되게 하셔서 그 절실함의 불꽃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내리막으로 무작정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이 나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새로운 엔진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도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절실함이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절실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을 때에 신앙의 내리막으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는 지혜와 깨달음이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심을 늘 경험하고
그분 안에 있는 그 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고 앞이 막막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등불로 저들의 삶에 비춰주셔서 그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십자가 앞으로 나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